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려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모든 세상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를 여호와에게 내려주소서. 내가 죽게 모든 나를 붙이소서.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았으면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한 명이 그에게 그랬으니 이제 그가 듣고 사실을 알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이르시고 나를 지키사 내가 그에게 보호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주에 두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종에 붙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1편은 시편의 첫 번째 묶음인 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총 5권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을 5권으로 전체를 볼 수도 있지만 각 권을 우리가 나눠볼 때 이 각 권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41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은 분명히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또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상상의 산물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객관화된 대상을 위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재앙의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 그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원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두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병들 때에조차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난함을 보시고 그 영혼을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나 없는 희생의 모든 수고를 마다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에게는 결단코 손 내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육체가 다 쇠잔해져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참된 위로와 의지와 또 회복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그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치나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복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살아갈 만한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형통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채 무엇이 의미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영혼의 가난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지만 그러나 보는 것과 먹는 것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공포영화를 소리를 끄고 들으면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공포를 느낀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공포의 핵심은요 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만 사실은 귀로 듣는 것이 80%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실험에는요 코에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해놓고 양파를 주고 눈을 가린 다음에 사과라고 먹으러 가면요 먹으면서 아삭아삭하니 굉장히 달고 맛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은 양파 냄새에 다 코를 막고 있는데 눈 가리고 코 막고 양파를 먹는 사람은요 사과라고 하니까 정말 아삭한 사과라고 쿠작쿠작 씹어 먹어요. 그런데 숨쉬기 하니까요 갑자기 매워가지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런가? 맛이라고 하는 건요 냄새가 좌우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혀를 가지고 맛을 느끼고 입을 가지고 미각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것이 실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면 양파를 먹고 있는데 사과를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느냐?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만날 때는 선한 말하고 좋은 얘기하고 나를 위하는 얘기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어떤 얘기해요? 야, 언제 죽냐 쟤. 언제 제 이름이 없어져 버리냐. 언제 그 악한 내 괴계가 내 악한 계획이 성취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내가 약할 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전히 내 앞에 와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이야기를 할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롯 유다의 삶이죠. 예.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한탄하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자기 머리가 판단되어지는 대로 자기 의로움이 주장하는 대로 살다가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른 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만났고 가장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을 향해서 발꿈치를 드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무엇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동기 목사님이 좋은 글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그 좋은 글을 보면서 참 굉장히 묵상이 깊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몸이 1000냥이면 뭐가 900냥이라고 그래요? 눈이 900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눈은 정욕의 창구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중요하냐? 듣는 게 중요하대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었는데요,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죠. 듣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좀 더 꾸미고 내가 좀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그것을 잘 조정해가지고 잘 멋지게 만져가지고 이 정도면 어디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의 가치가 나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 속에 있느냐? 지금 다윗은 육체적인 약함도 있지만 그 육체적인 약함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참된 의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귀 기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를 간절히 바랄 그때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는 것에 아무런 답이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중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나는 온전하다라고 말해도 그 온전함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합당한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때 온전해졌다라고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죠. 예쁜 옷을 입고 또 멋진 곳에 가서 만난 것을 먹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중심을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내 생각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만족하는가, 온전하지 못한 자아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너지지 않게 되고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주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권의 마지막 주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불신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무리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빠진 관계는 온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